예배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1장의 전반부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 율법에 순종하여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한 이 순전한 사람 나봇이 지금 이세벨의 계략 가운데 모함을 받아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아합 왕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그 땅을 차지하고 기분 좋게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도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악을 행하고서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서 들떠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고대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고의 법칙에 따라서 악한 자가 처벌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오늘 18절,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행하고도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합을 책망합니다. 이세벨의 계략대로 지금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원래 모든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급히 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보내어서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그 땅을 빼앗고자 하는 그 아합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에는 지금 이세벨의 계략으로 모든 악행이 진행되었죠. 아마 직접적인 책임을 아합에서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행의 책임이 바로 아합에게 있다고 그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이 이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봇을 죽이는 일에 왕의 도장을 찍고 또 이 일을 기대하고 방조했던 자가 바로 왕의 권력을 가진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봇이 죽자마자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포도원을 차지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나봇의 잘못이 분명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고 또 그의 묵인 속에서 진행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진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죠. 아합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빼앗은 것처럼 그도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판이 주어집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봇의 처참한 죽음의 책임을 아합에게 지우고 아합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심판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무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나타난 엘리야를 대하는 이 아합의 그 무례한 태도에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면서
대적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합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와 대적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합이 죄를 짓고도 나봇의 포도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늘 그동안 자신의 죄악을 지적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것이 결코 반가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합이 예상한 바대로 엘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아합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직접 책망합니다. 그 얘기는요, 아합이 욕심을 부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또 그 욕심에 팔려서 자기 탐욕대로 나봇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지금 분명하게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분노의 화살을 아합에게 쏘아버립니다. 사실 아합의 잘못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로잡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을 교만하여서 자기 손으로 풀어주면서 또 다른 선지자로부터 이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엘리야가 그 심판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아합에게 심판이 임할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 예고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선포된 이 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의 집이 완전히 망한다, 쑥대밭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재단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보다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망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 왕들처럼, 그 집안이 망한 것처럼 지금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가 이제 진멸당해서 아합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그들의 왕조가 끝나게 될 것이란 그 예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이 엘리야는 이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나봇을 죽인 것에 대한 징벌로서 이세벨은 처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나봇이 그 성읍 곁에서 이세벨이 똑같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세벨은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또 아합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진 그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힘으로써 두 볼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제약의 현장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짓고 나면 아무리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이 아합과 그 후손들에게 내질 냉정한 심판을 한 절에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시체조차 거두어지지 못해 매장되지 못한다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개들은 좀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고 새들은 먼 시골의 쓰레기를 치우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고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을 즐기려던 이 그만한 아합, 또 그 가족들은 개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처참하고 굴욕적인 죽음과 저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아주 극악한 범죄자조차도
해가 지기 전에 그 형틀에서 내려져서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게 마땅히 죽은 자에 대한 그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과 바하사에 이어서 이 아합 집안 사람들이 매장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이때 사람들이 제때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이 내세의 삶의 그 평안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세조차 보장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부부만 따지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기 합당한 그런 사악한 부부였습니다. 특히 왜 이런 심판을 받느냐 얘기를 보면요. 25절을 보시면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졌고 또 여호와를 대적하고 온 백성들로 타락하게 한 것이 바로 그의 아내인 이방 여인 이세벨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이 성경 기자가 이걸 기록할 때 아합을 악의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이 시작된 것이 바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사람이 많이 그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장면을 봤지만 아합 자체만으로 좀 소심해서 자기가 직접 이 악을 행하기에는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악을 붙이고 옆에서 좀 그 가운데 도와주기만 하면 그냥 마음껏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른 채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알을 섬기도록 허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와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이제 다 정리되어서 아합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또 마땅히 기대하는 바고 그렇게 돼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과 또 이세벨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앞전 전반부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듣기도 불편한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심판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결과에 딸려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루어지기를 다들 기대하는 이때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그냥 욕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그럴 텐데 오늘은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처음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때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한 아합이 놀랍게도 지금 심판의 선고를 듣자마자 지금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다는 것은요.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풀이 죽어 다녔다. 이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상으로 나타난데요. 이 걸어 다닐 때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에 걸었다. 또 고민하면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걸었다. 어떤 번역에는 심지어 맨발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깨닫고 좀 그래도 이
잘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밥 먹듯이 악을 행했던 아합으로서는 지금 이런 모습, 진실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합에게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이 나봇의 가족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화가 날 만한 그 마무리가 지금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런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버린 것입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 얘기는요, 지금 아합은 당장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 조금 반성하면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니는 아합을 그냥 어여삐 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켜 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연기되어서 아합이 죽은 후에 임할 것이라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가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왕조는 원래는 아합의 그 왕조가 아합으로부터 끝나야 되는데 한 세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선고된 이 심판이 그의 아들 요담의 갓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악이 전개되고 악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악한 것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미루어졌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반되는 듯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동시에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의 눈을 속여서 율법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른다 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행한 대로 장차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히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세벨이 뒤에서 부추겨서 악을 행했을지라도 아합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환경을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래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땅에서 죄를 최종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에 있는 동안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결코 이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살 안전한 지대로서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팔리지 말입니다. 영혼의 시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함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실제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 많이 드러났지만 그러면 핵심은 이 자비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요나서의 표현에 따르면요, 우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아합이었지만 그가 겸비함을 나타내자, 그것도 조금 겸비함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합의 그동안의 죄악을 생각하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 그 대결에서 바알이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2차례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아람왕 벤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전쟁에 이긴 거죠. 그렇게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는 이 순전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의 포도를 빼앗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한 자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따라서 아합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도 아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했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막 죽을 순간에 잠깐 목숨 건지려고 풀이 죽어서 다닌 것 뿐인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요,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더 익숙한지요?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까? 우리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로 자신은 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은 빼고 남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심판해 주셨으면 우리 속이 시원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사회도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십니다. 단지 이전과는 약간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다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대든 선지자도 있었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보여주시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반항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무조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돼야 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형벌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고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시는 그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요, 화를 내고 야단치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쳐야 합니다. 잘못할 때는.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식이 망해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야단치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깨닫고 잘못을 빌 때
부모가 잘못을 빌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매를 내려놓고 안아주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치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 얘기하면 무조건 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주먹을 믿지 마. 왜 그런 걸 믿냐. 어쩌면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대로 순종할 수도 없던 연약한 자, 죄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그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공정한 심판의 잣대로 여러분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잠깐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 죽습니다. 근데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어지고 할 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미루어지는 기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또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거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